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기억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억하실까? 저는 스스로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날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만 한 동네에 한 친구가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잘 자라났어요. 교회 학교 생활 같이 하고 또 교회 학교 회장 부회장 계속 같이 하면서 똑같은 해에 서리 집사도 받고 똑같은 해에 안수 집사도 받고 똑같은 해에 장로도 임직도 받고 그리고 똑같은 해에 죽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희박한 거 압니다.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두 분을 평가할 때는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서 또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비슷한 시간에 주님 앞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두 분의 어떤 신앙생활이 비슷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두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교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 안에서 행한 것만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들만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연자 맷돌을 제가 찾아봤어요. 연자 맷돌은 밑에 이렇게 큰 맷돌, 아래 맷돌이 있고 위에 지름이 120이나 150cm 되는 맷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봉을 꽂아서 그것을 짐승에게 씌운 다음에 짐승이 계속 그 맷돌 주위를 돌면서 이걸 이렇게 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위에 있는 맷돌이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1톤까지 나간다 그래요. 1톤까지. 1톤을 여기다 이렇게 두르고 바다에 던진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험에 들게 자주 하죠. 교육자가 그 의도는 아닌데 의도치 않게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또 시험에 드신 분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시험을 잘 주는 분들이 또 시험에 잘 드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용납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주지 않고 또 시험을 받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계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저에게 시험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언제나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깊은 심령에서부터 오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처가 있게 되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한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릴리즈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놓아주다, 풀어주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감옥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감옥 안에 죄수가 있고 그 죄수를 계속 감시하고 또 시간 되면 밥도 줘야 되고 또 일도 시켜야 되고 또 운동도 시켜줘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항상 또 깨어 있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나의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 지금 묶어두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또 영적인 건강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우리는 사람은 이 영혼육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삼중 축복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 영혼육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나의 육신의 건강에도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계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단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환경이나 상황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경과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변하여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입니다. 확인.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실제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인정하여 주시고 계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또 마음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또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바라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신도, 신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네.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순복음의 신앙이 뭐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나의 환경이 어렵다고 이 환경 가운데 집중하고 매몰하고 그것에 휩싸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인정하여 주시고 계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안에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만유를 충만하게 누릴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죠. 또 하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평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수고하고 또 많은 헌신을 하였던 그러한 사도였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린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켰을 때 하나님 왜 이것도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기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할 때 칼을 쓰시잖아요. 칼. 저도 이제 한 번씩 요리를 할 때 칼로 이렇게 써는데 칼집에 칼이 많아도 내가 꼭 쓰는 칼이 있어요. 그렇죠? 그 칼이 비싼 칼인가요? 비싼 칼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뭘 써요? 내 손에 익숙한 칼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칼을 쓰면 내 손에 잘 익어. 익숙하게 내가 다룰 수 있어. 그걸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명품 비싼 칼은 아니어도 하나님 손에 익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되는 그런 날들이 계수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익은 도구입니까? 무슨 일을 딱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은 얘를 지켜야 돼. 이 일은 얘가 잘하지. 이 일은 얘를 지킬 때 내 마음 편하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끝까지 계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이 항상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병 환자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이방인만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때 그 공동체 안에는 또 활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감사할 제목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한두 가지 결핍이 있죠. 근데 우리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한두 가지 결핍에 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것이 나에게 없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98가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이것을 보지 않고 없는 몇 가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는 건 아니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만 생각해도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주님이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입술에 감사의 제목만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항상 기도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지나올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그런 고백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해 주시고 계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수하시는 날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그런 시간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게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 또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확인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다음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인정하여 주신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가운데 무익한 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표현들이 있어요. 감사해. 늘 감사하고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한세교회 부르심에 감사하고 귀한 동역자들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막 40년, 50년 했다. 주님 앞에 서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은 정확합니다. 영 안에서 한 것들만, 또 믿음 안에서 한 것들만, 다른 사람들을 또 인정하고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한 것들만, 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섬기는 것들만, 또 항상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날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이 시간들이 주님 앞에 계수되고 인정되는 시간일까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영 안에 행한 것들만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관용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무익한 종이라는 충성된 종의 마음을, 그런 자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순간순간 감사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영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인정되고 계수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며 주님 앞에 인정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